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청결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저라는 입술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그 귀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팔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마음이 청결하며 그리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권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실 때 마음에 포커스가 있었죠. 항상.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장로들, 지도자들은 모두가 마음에 관심이 있지 않았고 외형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정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결, 청결, 깨끗함, 다른 말로 거룩함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논쟁을 할 때에 항상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했고 제자들을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 항상 이슈가 뭐였냐면 외형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음식을 나누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나누는 걸 보면서 아니 우리의 장로의 유전에 보면 우리 율법에 보면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겉에서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너희 마음이 더럽다니까? 제자들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은 안식일 날 밀이 있어서 밀을 하나 까먹었더니 그거를 금방 캐치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격을 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은 뭐냐면 외형적인 정결, 외형적인 율법의 준수, 이거에 목놓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고 너희의 마음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물론 죽어서 저 땅 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갈 거예요.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죽어서 가기 전에 이미 살아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지 너희들처럼 외형적인 거에 목놓는 것이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저의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윗세대 들은 특히 보수주의라고 하면 보수주의의 어떤 그 형식을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 외식하지 않는 거,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오지 않는 거. 우리 교회도 지금 신발 신고 안 올라와요. 그 이유는 더워질까봐. 이게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먼지 하나 이게 떼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의미지
이곳이 지성소고 이곳에 뭐 신발 신고 올라오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수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왜곡됐어요. 진짜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면 안 된다, 모자를 쓰고 오면 안 된다. 물론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위험 있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 짧은 미니스커트 핫팬츠 입고 막 모자 쓰고 나오겠습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 영광스러운 그 왕이신 분을 만나러 오는데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좀 차려입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에 대한 문제지 그러나 그 외형적인 걸 갖고 정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수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너무 재밌는 건 외형적인 건 보수주의로 사람들을 정지하지만 정작 그 내면의 그 교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 우리가 보수로 지켜야 되는 것들은 다 포기해버린 거죠. 그리고 외형만 남은 거.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의 능력, 은혜, 자유, 믿음, 구원의 확신, 예배 이런 것은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이 오늘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이건 이제 제 세대예요. 80년대. 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미국에서 배우고 왔어요. 윌리크랩 교회, 세들백, 사람들의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마케팅의 전략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그 단계.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락 문화를 교회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세션들, 그때 뭔가 화려한 거, 그리고 이 낡은 탁자, 그냥 어두침침한 탁자를 집어 던지고 이 크리스탈, 우리도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로 바꾸고 높아진 강대상을 낮추고 이런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자유, 해방. 그러나 정작 복음의 자유는 잃어버린 거예요. 재밌죠? 이게 다 뭡니까? 보수나 자유나 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보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자유는 잊어버리고 외형적인 걸로 자꾸 그걸 채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춤을 췄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브레이크 댄스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교회, 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투어 공연을 하러 다니면서 할 때 그 모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자유하다고. 어떻게 신학생인데 저렇게 그냥 휘황찬란한 춤을 추면서 빙빙 돌면서 찬양에 맞춰 다윗이 오늘날 살았으면 아마 브레이크 댄스를 췄을 것이라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의 신앙이 어떤지, 그 교리가 어떤지, 정말 그 마음에 죄에 대한 해방이 있는지 없는지, 그가 율법에 매어 있는지, 정말 지켜야 될 그 보수를 지키고 있는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외형적인 화려한 거, 외형적인 보수에 치우치며 살았던, 제가 보기엔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딱 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외형은 둘째치고 우선 너희의 마음이다 이거야.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변화다 이거야. 너희의 마음이 무너져야 되고 너희의 마음이 부서져야 된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이것이 보수요, 이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임한 자는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면 마음의 죄악들을 진압하고 성도를 해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압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세워지면 그 제대로 된 국가는 게릴라 전투를 벌여서 전체적인 뭡니까? 그 정부를 대적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자들을 어떻게 진압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국가를 건설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면 이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암덩이처럼 끊임없이 죽이고 또 나오고 죽이면 또 나오고 죽이면 또 잡아야 되는 그런 암덩이와 같은 그 죄성들, 그 죄성들이 끊임없이 진압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사기, 시기, 방탕, 질투, 배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그 죄악성들이 점점 진압되어 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청결입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입니다.
환경이 문제라고. 환경이 문제라 사람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거라고. 환경만 바꿔준다면 얘는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성주의, 계몽주의. 교육을 시키면, 미개한 종족을 교육을 시키면 살인하지 않을 거라고. 더 거룩하게 살 거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거라고. 이게 계몽주의죠. 그 결과는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류는. 계몽에서 되는 게 아니구나. 환경을 바꾸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서 벌어졌죠? 가장 좋은 복지, 스웨덴보다 훨씬 더 좋은 복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어요. 가장 편안했고, 가장 안락했고, 가장 좋았던 그 시절에 죄를 짓고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속죠. 이것만 바뀌면 나는 변화될 수 있을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세상적인 오류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속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란 마음이 변화되어 청결한 자란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산상수훈, 특별히 이 팔복을 연구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산상수훈은, 특히 이 팔복은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순서를 그냥 막 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대단히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논리적인 순서로 지금 팔복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팔복, 8가지 복에, 그 8가지 복 중에 분수령이 있는데, 그 분수령은 바로 4번째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분수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즉,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이제는 뭐가 진리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헛것인지를 깨달아 이제는 그걸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상태. 이것이 팔복, 진짜 복이란다라고 끝난다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 그리고 그 분수령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3가지 복. 이것은 다 짝을 이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해진 건 하나님이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는 건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왜요? 내가 영적 파산의 상태인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극진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심령이 가난함.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됐잖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온유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와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온유하게 그 말씀을 받고 이제는 상대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처럼 그 이웃을 향한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니 그를 향한 화목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2번째 복이죠. 바로 애통의 복과 연결되어 있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달아 내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복, 그 복을 누리는 사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뭘 갈망합니까? 청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음의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그 마음의 정결, 이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성령님과 이 말씀은 굉장히 연결이 돼 있죠. 물론 어떤 교리가 성령님과 연결이 안 돼 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4가지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품. 그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거를
빛의 자녀로 행하라 예요. 이게 새로운 성품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연결시켜 우리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마지막 사역은 거듭나게 하셔 새로운 성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즉 청결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사역을 하셔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과 연결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유함입니다. 왜 그렇죠? 죄와 사망의 몸에서 뭡니까?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즉 우리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심으로. 어떤 사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셔서 우리를 뭡니까? 더욱더 심령이 가난하게, 더욱더 애통하는 자리로, 더욱더 온유한 자리로, 그리고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로, 그리고 더욱더 이제는 청결함을 요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은혜.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거룩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가 감히 나는 청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바울도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라면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만 거둬들일 뿐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을 뿐이지 온전하고 완성된 열매를 이 땅에서 누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은 뭐를 갈망하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막 드러나고 점점점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모를 사랑해서, 이제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철들은 아이처럼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격하게 하셔서 그렇구나, 내가 어찌하든 몸을 좀 복종시키며 예배자로 나가야지, 어쩌든 말씀을 복종하며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지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게 실패로 가든 성공을 하든. 그리고는 어떤 갈등에 부딪히는 거야. 오와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오늘도 또 넘어졌네요 라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예요.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깨끗하게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이건 거듭남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건 성화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생의 시승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셔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분과 자격의 문제, 신분에서는 우리의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화라는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화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게 성화라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 낮아지는 거, 더 겸손해지는 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완전한 청결을 요구하시지 않는 주님께서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잔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마음이 청결한 걸까? 그럼 주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의 청결, 거룩, 이게 무슨 말일까?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 여러분들이 완전한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화된 죄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발동하고 있는 것, 이게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온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키고 승리하고는 둘째 문제라니까요. 마음의 상태가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의 태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그건 못 받은 심령이겠죠.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겠죠.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완벽하다고 말하던가요? 아닌 거예요. 다윗은 비참한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완벽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의롭다움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었다니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이제는 실수가 없다고 말하던가요?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은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받아서야 그때가 돌이키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울을 수 있는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예,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율례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오늘도 또 내 이기적인 욕망함으로 그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알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서먹하게 만든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것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걷어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꺼려지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엄청난 죄를 범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 많으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죄가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교제를 자꾸 끊어버리니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에요. 모든 신학과 모든 교리는 항상 이미 아직 이라고 하는 중요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요? 그 마음의 태도로.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육체의 몸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온전히 임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까 봤더니 우리는 그 육체에서 벗어나 온전해지는 것을 내가 갈망합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뭐 간단하죠. 죄인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말하지만 모세가 얼굴 봤나요? 모세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고 계셔야 돼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의 청결한 마음도 볼 때 우리가 이미 청결한 마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청결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주의 보좌로 나가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봤다니까요? 안 믿겨지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봤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명료하게 본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희미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말하리라. 알리라. 제가 전도할 때 이 얘기 꼭 하거든요. 성경이 이걸 꼭 찾아주고 네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될 거야.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희미하게 오늘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의 얘기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한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이 세상에서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상주시는 나에게 칭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 어떻게? 27절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살아요. 이게 뭐죠?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이상하죠? 어제도 저희 아내랑 같이 잠자리에 들면서 막 저희 아내가 지금 아이 병소반하다가 병이 나가고 지금 막 콧물 찔찔 흘리고 막 그러면서 저랑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돌아보건대 야 하나님이 진짜 보인다는 거예요. 명료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을 인도하는 걸 보니까 또 저를 인도하는 걸 보니까 아니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우습죠. 어디 보여? 그러나 전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인다고요. 저희 아내가 고백한 게 있어요. 아 이게 기독교군요. 그냥 오늘 하루를 충성을 다하다 보면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보이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군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기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찬송에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분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근데 그분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에요. 그분이 직접 그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 땅에서 희망찬란한 황금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광야시 손을 구하는 신앙, 얼굴 구하는 신앙.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다 손을 구했죠.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메추리 주세요. 마늘 주세요. 파 주세요. 그러나 모세는 그거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세요. 나 얼굴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한 자의 태도라니까요.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의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태도인 거예요. 예,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눈을 떴을 때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거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갈망함에 압도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오늘 어떻게 삽니까? 이사야서 1장 16절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 은혜, 이 이사야는 지금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흰 양털처럼 희게 할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천하가 잉태할 것이고 그 왕, 만왕의 왕이 너희를 주장하여서 다윗 같은 왕이 너희를 그렇게 희기고 거룩하고 회복시킬 거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는 중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행함을 버려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약속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이게 은혜주의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의 신앙, 너희의 주님, 구주를 제대로 영접하고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게 비유입니까? 아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더욱더욱 심령이 가난해지시고 더더욱 애통하는 심령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그 죄성을 깨달아 하나님께 애통하시고 그리고 거룩을 바라보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더 청결한 자로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복입니까?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섭리하심을 명확하게 보는 자가 됩니까? 또한 우리가 깰 때의 주의 영성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이 복이 어찌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국물에 여겨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더더욱 감격시켜 주시사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명확하게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여 갈망함과 그 소망함이 생기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